자, 시편은 총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 90편은 4권의 첫 번째 시가 됩니다. 3권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다윗 왕조가 몰락하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아주 처절한 슬픔과 탄식으로 맞춰졌어요. 자, 그리고 오늘 4권으로 넘어오면서 그 무너진 폐허 위에서 다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 전환점의 역할이 지금 90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요기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딱 맞춰서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90편은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이 되었음에도 표제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벨론 포로 귀환이 제2의 출애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 애굽의 종살이 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켜줬던 것처럼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있는 지금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세의 언어로 쓴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90편에는 신명기 32장, 33장의 어휘들을 가져다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모세가 노래한 것처럼 그렇게 시를 쓴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인은 어떻게 이 절망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을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우리 앞에도 있어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자, 시인은 대대를 생각해요. 즉 과거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셨다, 이것을 상기하는 것이죠. 거처라는 것은 야생동물의 위협과 거친 폭풍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는 피난처를 말하죠. 또 모든 필요가 공급되는 풍요로운 집을 말하는 것이 이 거처라는 단어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의 거처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대대로 끊임없는 전쟁과 광야의 위협이 있는 이 중동 땅에서 하나님이 거처가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죠. 심지어 그들이 지금 범죄하여 포로로 붙잡혀가기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거처이세요 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따스한 돌보심을 받았던 그 때를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디를 거처 삼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의 품을 거처 삼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함을 비교해요. 자,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한 하나님이죠. 4절 읽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반면에 인간은 어떠한가? 3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간은 결국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한 줌의 티끌로 사라져버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5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인생은 거센 홍수에 허망하게 쓸려가는 존재와 같습니다. 인간은 잠깐 자고 일어나는 꿈 같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풀의 비유를 하는데 이 중동 땅은 태양이 얼마나 뜨거워요? 풀이 아침에 돋아나 꽃을 피운다 한들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말라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 그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10절도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당시에 인간이 장수하면 한 7, 80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오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인생의 화려했던 순간들은 다 과거가 되어버리고 남아있는 것은 오직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인간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은 10절 후반부의 고백처럼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세월이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요. 고통스럽고 아픈 밤은 그렇게 늦게 가더니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화살처럼 쏜살같이 날아온 것입니다. 자, 수요일에도 우리가 전국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선거 결과에 따라 울고 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밤새도록 잠 못 주무시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저도 자다 깨서 한번 뉴스 한번 보고 누가 지금 몇 프로인가. 예, 당선된 이들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그것을 인생의 큰 영광으로 여기죠. 자, 그런데 그 영광이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당선 직후의 환호성도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아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곧 잊혀질 것이에요. 자, 이 세상의 영광, 인생이 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시인은 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망적인 그 한가운데에서 인생은 이처럼 덧없는데 어떻게 이 절망을 극복하고 있는가? 바로 기도로 극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은 전체가 찬양임과 동시에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고난을 또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과할 수 있을까? 기도로 통과하라는 것이에요. 짧은 인생, 헛된 인생,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그런 유한한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다. 시인은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지혜를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기도하러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셨어요.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하실까요?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최고의 선택을 하셨어요. 네, 좀 피곤한 시간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잘하신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의 영적 진리를 깨닫습니다. 7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분노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으로부터 기인했느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은밀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조상 때로부터 시작되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는 회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환경이 보입니다. 왜 이래? 왜 이렇게 절망적이야?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 저 사람 너무 나쁘다. 자꾸 외부적인 요소만 보이다가 기도를 시작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거울을 디밀어서 너 자신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너의 죄를 보아라. 너의 죄악을 봐라. 너의 은밀한 죄악을 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추악한 죄악과 그런 연약함을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죠. 12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깨달으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겸손해지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변을 탄식해봤자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남편 많이 있죠. 남편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자꾸 자녀를 보면서 얘는 왜 안 변해? 얘는 왜 이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녀보다 네가 문제야. 네가 기도해야 돼. 너가 깨져야 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14절 읽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동안 고백했던 건 뭐예요? 인생은 짧아요. 인생은 유한해요. 인생은 헛되요라고 고백하던 시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자 소망의 아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포로기에 어두운 고통이 지나고 찾아오는 이 아침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침은 단순히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새벽 시간이 아니에요. 이 아침은 영원한 절망을 끊으시는, 어둠을 뚫고 찾아오는 부활의 아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모든 죄와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아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절망을 완벽하게 몰아내시는 그 부활의 아침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에 비춰질 때 시인은 15절에서 위대한 역전의 기도를 드려요. 15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출애굽 이전에 430년의 기간,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의 70년의 기간, 그 고통의 기간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큰 기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대담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담의 기도는 수백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벽하게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이에요.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자 절망으로 가득했던 시인의 기도에 소망이 가득가득 채워져요. 16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자, 이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주님의 종들, 주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누구에게 말합니까?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소망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확실한 이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자손들에게, 소중한 자손들에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미래의 찬란한 소망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의 그 빛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서 시인은 마지막 17절에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17절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자,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동안 시인은 인생은 허무해요. 인생은 무기력해요. 인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는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풀과 같아요 라고 고백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이 임하고 나니 시인의 고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작은 수고와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치 있고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했던 기도, 우리가 했던 수고가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와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가슴 깊이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6절에서 시인은 인생을 풀과 같이 유한하다고 비유했었어요. 자, 그때 이 6절과 짝을 이루는 신약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이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라고 노래했었지요. 자,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지만 영원한 것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붙잡은 게 뭐예요? 결국은 말씀이었어요. 출애굽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기도회 때 붙잡았던 말씀도 출애굽의 이야기였잖아요. 성경 이야기를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내 생각을 쏟아놓는 기도보다 말씀을 붙잡고 하는 말씀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시인은 모세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도 모세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에서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아멘.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시들어버릴 풀과 같이 유한하고 죄 많은 우리 인생이 살아갈 길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부활의 아침,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믿음의 수고를 견고하게 하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